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말씀의 전문가예요.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실은 말씀에 그런 아주 능통한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6가지 예를 들어서 더 나은 의의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들은 그들만의 전통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맞는 대로 자의적인 왜곡된 해석을 해서 자기들에게 맞는 전통을 가르치고 듣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도 의롭다라고 자처하는 그들에게 이제 의로움의 재해석, 살인이 무엇인가 하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살인이라고 하는 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 바로 분노가, 마음의 분노가 곧 살인이다 하시면서 그들의 왜곡된 그러한 신앙을 정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제 그들의 의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돼요. 자,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21절에 있는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미적인 내용으로는 옛사람들에게 들은 바 간음하지 말라, 이 내용은 옛사람 모세 이후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 들어있는 의도를 무시한 채 그들만 가지고 있는 왜곡된 해석으로 그들의 전통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전통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롭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째 표현은 들었으나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이 살인의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는 기준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과 똑같이 간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나타나는 행위,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것보다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어떤 동기로 가졌느냐, 가장 그 근본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간음이라는 행위를 똑같이 마음에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10계명 중에 7계명,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4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8절 동일하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제 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 7번째 계명을 10번째 계명과 섞어서 이제 아주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10번째 이 내용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기의 아내가 아닌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그 자체가 곧 뭐예요? 간음인데, 이런 내용을 왜곡해 가지고 이웃이 뭐냐, 그 이웃에 대한 그들만의 규정을 지어서 이제는 유대인의 그 가정, 이 내용이 아닌 이방 가정은 괜찮다, 이런 아주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이웃의 아내에게 간음하지 않았다면은 간음하지 않았다, 고로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평가한 이런 왜곡된 해석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새롭게 재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 28절 내용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음욕을 품는 것이 과연 죄일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이제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욕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자나 그리고 정상적인 여자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한 이를테면 성욕을 품는 이 내용은 죄가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통해 남자가 멋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 남자를 보고 이제 이런 음욕을 가졌다, 이것을 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남녀에게 있을 수 있는 욕구다, 그 말이죠. 마치 배고픈 자가 음식을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식욕,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보여져 있어요. 놓여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원하는 물건을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이 소유욕,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사람에게 주는 그런 어떤 본성이기 때문에 음욕이라는 것을 죄로만 볼 수는 없어요. 단 이 욕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욕구가 선하게 쓰여졌느냐 아니면 그 욕구가 악하게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남의 그러한 유부녀를 이제 금지된 성의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간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건강한 남자가 여자를 바라봤을 때, 아니면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보고 이런 성욕을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란 그런 어떤 사실인데, 그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성을 간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욕을 품는 것은 꼭 죄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음욕을 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뭐 하는 것? 보는 자마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출발점이 사실은 보는 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정말로 이 음욕으로 마음에 가득한 상태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간음으로 연결된 그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그런 상태를, 이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이 자는 이미 마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 죄의 통로가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창세기 3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뱀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와 여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하였느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랬을 때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뿌리 박혀 있는지 아닌지 지금 사탄이는 점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이 사탄이는 정확하게 꿰고 있어요. 여기에 말에 2절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말씀의 범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3장 2절에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중요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줬다는 이 내용의 말씀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빠졌어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하지 않고 흐릿한 이런 내용을, 사탄이는 정확하게 말씀이 있지 않구나, 이런 사실을 판단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내용은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추가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안 죽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말씀의 범죄를 이제 하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을 삭제하는 죄, 그리고 말씀을 흐릿하게 하는 죄,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첨가하는 죄, 그리고 말씀을 변경하는 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그런 죄가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한 그 내용 가지고 사탄이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거짓말을 해요.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안다, 그리고 너의 눈이 밝아진다, 이런 네 가지의 죄를 이제 거짓말을 진행을 해요. 자,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거짓말을 해도 분별력이 없어지죠. 그랬을 때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뭐한즉 그랬냐면 본즉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본즉. 예,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그 다음에 첫 번째 내용이 우리의 뭡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언서 6장 25절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음녀가, 아주 문란한 그런 음녀가 이제 눈을 호리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이런 욕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어떻게든지 음행의 기회를 자꾸 바라보는 그런 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지금 이 내용이 첫 번째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6절 창세기 내용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미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장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뭘로 나타납니까?
3장 이제 6절 7절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바로 행동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한다 보면은 본즉,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를 만큼 탐스러운지라 마음, 그리고 따먹고 이 결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눈,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그 죄악의 통로가 연결되어져요. 그 전제는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자, 그런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은 선악과를 이제 보고 있는 상태, 말씀에서 벗어나서 보고 있는 그 상태가 결국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걸로 연결된 것과 똑같이 여인을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그 상태가 마음으로 이제 뭐예요?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환경이 놓이는 반드시 뭘로 연결이 되느냐? 간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죄의 통로가 눈으로 해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타나는 결과, 그것만 간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탐욕으로 가득 찬, 욕정으로 가득 찬 그 상태도 이미 간음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요, 구약 인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 왕이라고 뽑는다면 누구를 뽑습니까? 다윗 왕을 뽑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국기는 다윗의 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일컬음받고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다윗의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는가. 그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은 누구나 다 탐복하기에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한순간에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이제 행동으로 간음죄를 범하는 그 일생의 가장 큰 이제 오점을 남기고 있는 왕이 다윗 왕이기도 해요. 이 내용은 사무엘하 11장 이제 1절 2절 이 내용을 보면은 국가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펼쳐져 있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휴전 상태에서 다시 전쟁이 체계되긴 그 상태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그 부하들만 내보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왕궁에서 낮잠 자요. 이미 낮잠 잤다고 하는 이 내용은 영적인 나태함이 그 속 가운데 들어온 거죠.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기를 저녁 때 그랬습니다. 이제 해가 넘어갈 즈음,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가 해가요 중천에 떴을 때 잠을 자서 저녁 때 일어나게 되면은 그 해가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저녁 노을이 쫙 퍼져 있고 사실은 장관이죠. 그런 상태에 이제 일어나서 옥상을 두리번 이렇게 거닐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보니까 전망이 얼마나 좋아요. 환경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유독 다윗의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게 눈으로 딱 들어와요. 자, 그러면 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눈을 돌려야 되잖아요. 바로 그 현장의 죄에서 이렇게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해서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건강한 남자가 지금 현재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 성욕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도 간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을 뭐예요? 간음하지 않았대요. 간음해야 간음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다윗은요, 전령을 보냅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러 와라. 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것은 큰일 날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그 얘기는 전하는 그자가 지금 넘어 금지된 영역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성의 영역입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제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음욕으로 가득 찬 다윗은 절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불러다가 이제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끔찍하게 그 죄를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우리야, 사실은 30인 중에 한 신복 중에 신복 중인 자기 부하를 죽이는 그런 일로 연결되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부터. 보는 것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음욕을 가지고 보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에 간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제시한 기준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필요한, 자기의 유익된, 자기에게 의에 합당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하니까 꼭 간음해야 간음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이미 음욕을 품고 계속해서 음욕의 마음이 가득 찬 그 상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그것은 곧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는 저 같은 사람 불의, 탐욕, 그리고 이제 간음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한 행위를 안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의롭다라고 자칭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요.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이 왜곡된 율법을 우리 주님이 재해석해서 다시 천국 백성,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걸어야 할 그런 새로운 법에 대한 기준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간음한 자입니까? 아니면 간음을 안 한 자요? 유대인과 여기서 나와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간음 한 사람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 앞에 누구도 사실은요, 다 이제 담대하게 나는 간음하지 아니했노라고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내용은 이제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직분이 어느 직분이냐 관계없어요. 장로든 목사든 아니면은 권사든 일반 모든 성도 간에 걸쳐서 이제 누구도 이 예수님의 그 기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음행, 이 내용이 성경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히브리서 13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음행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 내용도 똑같아요. 고린도서 3장 6절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음행한다. 이 내용은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음행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런 내용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9장 내용을 보면은 노아 홍수가 나와 있어요.
그 노아 홍수 내용을 통해서 보면 6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뭘 시작해? 사실은 음행을 시작하기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곳에든지 그 누구든지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음행의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은 음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똑같아요. 거기서 이제는 우박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가장 본질적인 죄악의 내용은 뭡니까? 거기에도 성적인 범죄로 나타난 그 결과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성범죄 이 내용을 자기의 유익하게만 해석을 해놓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내용이 유대인의 이익인가 우리의 이익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딛고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 이 내용을 보면은 노아 홍수 때의 상황이나 소돔과 고모라 상황이나 오늘날의 상황이나 결코 다를 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눈 뜨면은 사실은 뭐예요? 음란 문화 속에 그대로 지금 잠겨져 있어요. 우리들의 아이가, 그리고 정말로 피 끓는 청년들이, 그리고 건강한 이렇게 남편 아내들이 발딛고 사는 모든 그런 문화가요, 음란 문화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봐서 CF 하나만 보더라도 다 음란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뭐 야동해가지고는 숨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 열기만 하면, 아니 오히려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누구가 거기에 이제는 한번 마음을 뺏기면은 누구인들 자신일 수 있게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음란에 대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홍수 심판으로 불심판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38장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며느리 다말의 그런 이제 음행 소식을 듣고 유다가 내리는 결정은 뭐예요? 불로 태워버리라. 어마어마한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의 그런 어떤 결과는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은 사실은 뭐예요? 이 음행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아예 푹 잠겨져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29절 30절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우리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으로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시무시한 어떤 내용으로 보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죠. 하나는 눈 빼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손 찍어라. 이유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제 흰놈이 골짜기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자녀를 우상에게 태워서 그 시체를 버리는 곳, 계속해서 불길이 끊이지 않고 이 시체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 그 흰놈의 골짜기가 사실은 흰놈에서 개엔나, 바로 지옥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손 이 내용이 실제 행위로 드러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이제 결단하지 않으면 지옥 심판이 놓여져 있다라는 아주 엄중한 그런 경고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너희가 만일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 이 음행의 죄에서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 음행의 당사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아니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음행의 그런 어떤 대상자이구나,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인식하는 그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아니라 뭐예요? 너다. 뭐 정치권 지도자를 지금까지 잠잠했잖아요. 그런데 미투 운동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른 사람들, 유명한 공직자들 내용을 보니까 그들 참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자들이 음행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숨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목회자는 또 여기에서 예외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성직자, 그리고 또 목사님 경우, 그리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이제 이 음행에 의해서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첫 출발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 앞에 나는 다 간음하는 존재다 라고 해서 내가 어떤 수준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고 정말로 음행 앞에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우리의 수준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면 전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의 인도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음행에서 승리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이 내용을 보면은 자, 가장 인간의 그 본성, 바로 인간의 그 욕구, 이 내용을 건드려서 첫째 아담을 무너뜨렸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배가 고플 그때 떡으로 이제 시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뭘로 이기셔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바로 사탄이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겨놓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뒤따를 때 이 음욕에, 그런 어떤 정욕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내용은 누구나 다 실제 지금 간음을 행했거나 간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나 이미 지금 간음자가 되었거나 이런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다 모두 마찬가지 그런 어떤 입장이 됩니다. 그런 내 자신이 어떤 수준인가를 파악하고 이제 이 음행의 시험에서 이기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 승리하는데, 자, 어떻게 붙잡는가 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에 빼어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아주 이 내용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극단은 좀 위험해요. 극단. 그래서 초창기 신학자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음욕을 제하기 위해서 아예 생식기를 끊어버리는 그런 아주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음욕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찍어버리라 이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우리 수준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결단을 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찍힘을 당하는 것처럼 이거 아니면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음액을 멀리하라,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요셉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히브리 청년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지금 동침하자, 지금 동침하자 계속해서 환경 만들어 놓고 동침을 요구할 그때 요셉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결단하기를,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아니 심한 경우에는 이제 오해받아서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하는, 결단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가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가득 차고, 그리고 뭐예요?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1장 이 내용을 보면은 욥이 어떤 결단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지금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예요? 눈이에요. 내 눈은 어떻게 내가 언약을 할 것인가? 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 얘기는 이제는 욥은 상당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게 된 내용이 뭐냐? 내가 음욕의 눈으로 처녀를 보지 않겠다 하는 그것이 자기 결단입니다. 자, 그런 연유는 왜 그러냐? 2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높은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4절, 그가 내 길을 감찰한다, 내 걸음을 다 세보신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람의 눈에는 겉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만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동기를 보셔요. 그 마음을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그것은 곧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간음한 내용만이 간음이 아니라 간음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 마음도 간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도 바라보시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던가. 그러니까 눈이 보여준 대로 내 마음이 따라가는 거죠. 음행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욥은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한마디로 본다면 간음의 기회를 엿보지 않았다라고 자기의 지금 내용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욥은 세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눈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한 대로, 이제 우리 주님은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는 거룩하다, 나는 간음하지 아니었고 이제 불의와 탐욕하지 않는 저들과 다른 그런 존재다, 나는 의로운 존재다라고 자칭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질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요한복음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수준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예수님 앞에로 바리새인들이 다 데리고 옵니다. 손에 다 돌 하나씩을 쥐어들고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부분 반응은 어떻게 됐어요? 죄 없는 자가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치라 이렇게 했을 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죄 많의 진 자부터 죄 적은 자까지 다 그 자리에서 떠났다니까, 그 결과로 보면은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타나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다시는 이렇게
음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8장 12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께 따라 다닐 때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이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음행에 아예 그냥 씨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보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대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둠에 속해 있구나. 언제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든지 간에 나는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구나 라는 사실을 안자라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고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 바로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이 음란에서 끊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시편 119편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테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상태가 어떤 수준임을 알고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실은 이것도 내 의로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평강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뭐 하시리라? 지켜주시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십니다. 말씀에 완전히 장악되었을 때,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이신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장악하심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지켜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천국에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결단에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결단과 합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온전히 누리고 천국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아 이제는 음행하고 관계없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천국된 제자로서 이제 그에 합당한 그런 바른 길을 걸음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우리는 한 사람도 이제 심지어 다윗조차도 간음에 이제 이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간음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고 이미 간음한 자요 또 간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미 말씀으로 본성을 기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말씀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많은 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